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7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높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패망과 멸망의 자리에 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21세 왕이 되어 11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견고하게 축조된 예루살렘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가다 붙잡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시드기야는 추격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자식들과 함께 림나의 전선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로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했던 권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시드기야 왕은 이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귀인의 집이 불태워졌고 성벽은 헐렸으며 남은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갔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농부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또한 성전의 두 놋 기둥을 가져갔고 모든 놋 그릇과 금은으로 만든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성중에서 사로잡힌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 또 군사를 대동한 네시아 왕의 시종들과 장관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에게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들에게 최선의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유다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유다의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죄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정말 이 쉬운 길로 가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멸망이 갑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의 멸망을 수도 없이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길을 고집하다가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해주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유다처럼 하면 망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즉, 세상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남유다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셨지만 유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즉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 채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살기 위한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생각했던 사는 길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주변 정세를 살피면서 좀 더 유리한 쪽을 향하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역사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것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답답한 것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악함에 대해 책망하시고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말을 청종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유다를 지탱하는 것에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의 회복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는 것이 곧 진심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좀 더 희망적이고 유리한 길을 제시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인 하냐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헛된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기대하는 것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런 말을 하여도 듣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자기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절망적인 말보다는 희망을 주는 달콤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을 향한 축복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신자가 잘 되도록 축복의 말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에는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이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고 어떤 의미에서 잘 되는 길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그가 생각하는 축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일 뿐 죄를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유다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선호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사는 길은 애굽도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애굽의 눈치를 살필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눈치를 살필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바로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서 자신들이 사는 길을 듣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사는 길이 아니라 육신이 사는 길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어느 나라가 힘 있는가를 살피면서 때로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사는 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멸망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마치 멸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렵고 주식이 폭락한 현실에서 세상의 관심은 온통 경제가 사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며 주식이나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통 자신이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희망적이고 듣고 싶은 말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결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본다면 그는 세상에서 죽은 자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죽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고자 원하시는 참된 생명의 기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옷을 찢으며 애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간의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우리를 세상에는 죽지만 하늘의 은혜로는 살아가는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나를 보게 합니다. 죽은 나를 보게 되면 비로소 모든 생명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연히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패망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은혜의 길을 찾아 세상에는 눈 감고 하늘을 향하여 눈 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가슴 아프게 바라봅니다. 이 멸망이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순종과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